오늘도 이렇게 수요기도에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모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건 곧 성령이거든요. 그것을 너희에게 반드시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이 참 위험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득세를 하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하는 곳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기다리는 가운데에 120명의 사람들이 그날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오기를 기다리는 가운데에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4절 말씀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약속하신 성령이 열흘 만에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 다이너마이트, 작은 것 같지만 불이 붙으면 폭발력이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제는 박해가 그렇게 두렵지 않죠.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서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만 어느 날은 3,000명이 회개를 하기도 하고 5,000명이 회개를 하고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성장을 하고 부흥하게 되느냐 하면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교회에 여러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가 마치 표현하자면 정말 죽은 교회처럼 아무런 생기도 없고 힘도 없고 하면 그런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솔직하게. 그 교회 갔더니만 뭔가 정말 성도들의 얼굴에서 그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이미 정말 살아있구나,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어느 때든지 성장하고 아멘, 부흥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무엇도 역사하냐면 사탄도 역사한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시작하니까 그게 보기 싫은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박해의 강도가 보통 센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살 수가 없으면 이제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다른 나라로 가서 이제는 그래서 터키로 가고 그리스로 가고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는 신앙을 지키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탄은 목적이 뭐였냐면 교회를 박해하고 교인들을 박해하면 교인들이 불이 꺼질 줄 알았어요. 성령의 불이 꺼질 줄 알았어요. 신앙이 이제는 식어지고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이제 나 예수 안 믿어. 난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거야. 이게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사탄은 착각을 한 거죠. 교회를 박해하면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믿음이 더 열심을 가졌습니다. 죽여도 감옥에 들여다 보내도 그들의 믿음이 꺾여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모였을 때도 뜨거운 신앙을 가졌지만 이제는 흩어져서 어떤 때는 나 혼자, 어떤 때는 우리 가족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곳. 그런데요, 모였을 때도 대단한 폭발적인 힘이 있었지만 혼자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가족끼리 예수님을 믿어도 남의 나라에 가서 서름을 받으면서 살아도 이 신앙의 불은요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활발하게 불타오르게 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박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요 이스라엘의 역사하고는 비슷한 점이 많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남의 나라가 호시탐탐 노려서 정말 많은 전쟁을,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맨날 쳐들어오잖아요. 그죠? 맨날 쳐들어와요. 전쟁하기 그지없어요. 뭐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뭐 700번인가 뭐 얼마 침략을 받고 맨날 전쟁했다고 그래요. 전쟁했어요. 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도 나눠졌고 지금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의 나라에 식민 지배를 받은 경험도 똑같이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박해를 받는 것도 똑같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저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배를 타고 와야 되니까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 복음이 어디가 더 활발하게 초창기 때 복음이 전파됐냐면 북한 땅입니다. 북한 땅에는 복음이 훨씬 더 빨리 전해졌어요. 그리고 빨리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저희 어머니 고향이 태어나신 곳이 평안북도 정주예요. 그리고 자라고 공부한 곳은 선천입니다. 그런데 정주와 선천은 주일날 어느 집이 장사를 하려고 문을 열었다. 그 집은 절대로 장사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70~80% 되시는 분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아예 교회에 가기 때문에 이 가게의 문을 닫고 열었다가는 저 집은 안 간다 이런 정도로,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아주 활발한 그런 부흥했던 곳입니다. 1903년에 우리 철원에서 이제 선교의 실패를 한 하디 선교사가, 그분이 우리 교회에 이름으로 담임자도 돼 있었어요. 나중에 그 하디 선교사가 이제 원산에 가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로교회에서는 굉장하게 높이 평가하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이 하디 선교사님이 주 강사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뭐 성도들이 그냥 뭐 회개하는데 별하별 회개를 당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학교를 세우죠. 병원을 세우죠. 뭐 당연히 교회를 세우죠. 복음의 확산이 저 북한 땅에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했다. 교회의 규모가 커졌다. 우리 교회는 뭐 이만큼 숫자가 모인다. 우리 교회는 재정적인 능력이 이만큼이다. 어떤 규모를 자랑하고 뭐 하다 보면 어느새 그런 교회는 세속의 냄새가 나기를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부패한 모습, 썩은 냄새가 나는, 그래서 교회가 쇠퇴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는 목사인 저부터 우리 성도들도 가장 큰 거는 코로나19다, 아니면 세상이 뭐 정말 뭐 많이 부패했다, 타락했다 이 말 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했다. 제단에 붙은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단에 붙은 불을 꺼트렸던 모습은 있지 않은가. 오히려 그 잘못을 우리에게로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꺼트렸던 불을, 여호와의 불을 붙여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는 더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시 건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뭘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가지고 있는 거가 별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하시니까 지금 오늘 교회에 나오셨고, 여러분이 건강하시니까 식사도 맛있게 드시고 일도 하시고 뭐 좀 이렇게 우리가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생명력 있냐 없냐는 교회의 규모가 몇 명이냐, 교회의 어떤 흔히 말하는 교회의 사이즈가 뭐 대형 교회냐 아니면은 적은 교회냐, 이거가 절대로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섬기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본질을 지키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지금도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의 내용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이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부흥했던 때에 박해가 일어났는데 우리도 1907년, 1903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나라는 1910년에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를 당하는 아픔을 경험하죠.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항해서 강원도에서 최초로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켰으니 우리 교회는 눈엣가시죠.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는 눈엣가시예요. 그러지를 않나. 강종근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단호하게 거부하시다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이제 그런 교회요, 그런 신앙을 지켰어요.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우리는 인민군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인민군의 지배 속에서도 어때요? 교회는 일제 식민지 때보다 더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공산주의자, 김일성을 비롯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머리에 기독교 신앙이 있으면 공산주의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독교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은 목회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북한으로 잡아가고, 이런 박해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나라 국사를 배우다 보면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자원도 많고 그래서 훨씬 더 잘 살았죠.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북한에서 더 이상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분들이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피난 내려와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세운 것이 저 영락교회, 또 저 평양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이제 내려와서, 그래서 이 남한 땅에 교회들을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북한이 훨씬 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잘 살고 교회도 성장했다가 박해를 받음으로 남한 땅에 내려와서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남한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선교 역사를 가진 이 나라가 전 세계에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2위입니다. 지금 2만 몇천 명, 거의 3만 명대까지 지금 해외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더라도요, 어떤 나라든지 간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이 뭐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할 필요 없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한국교회가 더 이상 타락해서는 안 된다. 부패해서는 안 된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지난 주일날도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변화되고, 정말 우리가 순수한 신앙 거룩을, 정말 거룩성을 회복하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때요? 그런 나라와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잠깐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잠깐의 박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쓰는 말로 좀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어때요? 아멘 해보세요. 나도 살고 남도 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고난과 박해를 내가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면, 한 번만 더 아멘 해볼까요?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산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박해를 받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 왜 지금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고난이 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아니십니까?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답이 사도 바울께서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엘리야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의 왕은 아주 악한 왕으로 유명한 아합 왕이고요. 그리고 이방 나라 여자인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자기가 믿던 이방 신상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게 바알과 아사라예요. 그래서 자기만 믿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곳곳에다가 이 바알과 아사라 산당을 지어놓고 이게 생육, 번식, 농사의 신, 사람들에게 흔히 말하는 생활 속에 이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는 완전히 이 미신적인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믿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엘리야가 생각할 때에 이제는 점점 좁혀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배교를 하고 이제는 그걸 믿는 사람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지금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3절 말씀을 보여주면 엘리야가 지금 말하는데 엘리야의 이 말씀 속에는 조금 원망 같은 소리,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종들을 다 버리셔서 이제는 다 죽임을 당했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죽이려옵니까? 하나님 앞에 마치 이렇게 좀 원망과 불평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버림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버림받았다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라고 하는 건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너 말고도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엘리야는 이름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무명의 오늘날로 말하면 무명의 기독교인들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표현하자면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박해 속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부흥을 약속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이 원망과 불평이 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어떤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올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어떤 복을 주시려고 어떻게 더 부흥을 주시려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11절 12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중부전선 최전방에 저희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월요일 날도 이렇게 구국기도회를 오신 분들이 저 교회 마당에서 저에게 저 앞에 있는 산이 어떤 산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앞에 이렇게 건물이 보이는 저기는 백마고지고 거기보다 저 뒤에 보이는 그 뾰족한 산이 바로 북한산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렇게 가깝습니까? 타고 오신 차로 10분만 가시면 바로 DMZ 철책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가까이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벽마다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늘 설교 끝나고 같이 읽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전에 나눠줬었어요. 그게 새벽 기도마다 하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철원제일교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철원제일교회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통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 되는 역사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정말 영적으로도 자다가 깰 때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 앞에, 눈앞에 대명제 기억나세요? 언제나 여러분은 하나님 딱 눈앞에 딱 글씨가 보이는 크게 대명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은 아멘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은 탁탁탁탁 그런 하나님을 뭐예요? 믿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겠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외면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 영혼도 살리는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 정말 이 민족과 저 북한 땅이 정말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 하나님 앞에 정말 놀랍게 쓰임받는 이 민족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혹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이 믿음이 꺾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시려고 부흥시키려고 주시는 오히려 은혜의 수단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육체의 피곤함을 물리치고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함께 하고 싶은 기도 제목과 기도를 한번 하겠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